사랑하는 우리 꽃총 새내기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장상호 목사입니다. 꽃비가 내려요. 예, 내일은 실제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예, 녹화하는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개나리는 이미 펴서 이제 벌써 이제 푸른 잎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 바람에 흩날리는 이런 꽃잎을 보면, 야, 낭만해졌죠? 야, 이제 진짜 봄이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구나. 젊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 보면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계세요, 벌써부터. 아침, 저녁 아직 쌀쌀한데, 예,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확진자가 주는 것 같은데 안 줄죠. 계속 400명, 50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덥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 지침 준수해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개개인 자신들을 위하여서도 이러한 어떤 이런 방역 지침은 꼭 준수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3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던 것 같은 생물들이 다시 한번 돋아나고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고 이제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잠들어 있었던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믿는 자로서 온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기가 참으로 눈치가 보이게끔 하는 그러한 시대,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풍성한 삶의 방해 요소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섰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배운 말씀 안에 구속되어서 말씀을 적용하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참 여러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다시 한번 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죠. 자꾸 모이려고 하고 또 조심해야지만 하지만 교회의 자리로 자꾸 나와야지. 여러분들 자꾸 머무르고 있으면 몸은 편하죠. 근데 게을러집니다. 예, 항상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항상 일깨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하게 모이기 힘쓰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삶과 풍성한 삶의 방해 요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결국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리스도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내 삶을 바라보면 여전히 뭔가 모순되어진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내 삶은 너무 무기력한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실패하는 자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과 성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근데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뭔가 우리 안에는 불순한 동기들이나 아니면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죄들이 있고 또 아니면은 또 나는 정당화시키고 있는데 뭔가 이기적인 욕망들, 세상의 욕망들, 신앙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세상의 욕망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왠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거는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모호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안에서 이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성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능력을 주시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하는 어떤 그런 방해 요소들에 대하여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방해 요소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방해 요소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어떠한 영적인 삶, 그걸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참 추구하고 갈망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신령한 것들을 참 많이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명한 걸림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방해 요소가 과연 몇 가지가 있느냐? 여기에서 본 과에서는 지금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불의, 불법, 부정한 것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의와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완전히 주소지가 바뀌었죠. 새롭게 되었죠.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를 옛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자 로마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것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문제.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쓴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죽을 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몸이죠. 육신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이 뭘 따라가느냐? 풍성한 신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라갑니까? 지금 이 로마서 6장 12절 보니까 끄트머리에 몸의 사욕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에 사욕입니다. 사욕이죠. 자기 욕심을 쫓는다는 거예요. 내 욕망.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욕망은. 하지만은 뭔가 되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고, 뭐 쓰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하고, 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너무 과하면 또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욕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사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욕을 따르는 것이 결국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다. 불의의 무기의 반대가 뭐예요? 의의 무기죠. 의의 무기. 의롭지 못한 게 불의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함을 받는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불의의 무기로 간다. 근데 불의의 무기로 가는 사람들은 사욕을 쫓는다. 욕심을 쫓아간다 이거죠. 자, 2번 동글뱅이 2번을 볼까요? 죄가 땡땡땡땡 하도록 하는 것.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떤 노릇을 하는가 보면 14절 볼게요.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의 새 주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데 근데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쓴다라는 거 그 옛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지금 우리의 새 것이 된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못하죠.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아래 있잖아요. 의야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인데 근데 그 전에 있는 건 모습을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이게 뭐냐면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는 거. 그것을 얘기해요. 주인 노릇 이게 답이에요. 2번 주인 노릇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3번. 몸을 땡땡과 땡땡에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의 무기로 쓴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부정과 불법. 답을 얘기했네. 예.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이전 거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데, 너희 지체,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저주 아래 있었다.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 정결하지 못한 게 부정이고요. 예, 법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아니하는 불법을 행한, 불법 행하는 게 죄죠. 결국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쓰이는 거에 내주는 게 좋을까요? 사욕, 그리고 어떤 죄가 왕 노릇하도록, 주인 노릇하도록, 그리고 부정과 불법을 일삼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소지가 바뀌었어요.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를 쌓는 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의를 위하여서 사용되는 의의 변기가 아니라 병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해 요소 두 번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해 요소 두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두 주인을 섬긴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의 두 주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몸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다. 방해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 두 주인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두 주인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하나의 주인, 하나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이 있는 저 재물에 대한 것에 대한 욕심을 품고 따라갑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물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실 것, 거할 것, 이런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공급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하지만 신앙은 계속적으로 뭔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해가지고 뭔가를 더 나은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이 뭔가 기준이 조금 달라져 가는 거죠. 아주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아파트 평수 아니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받는 연봉,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행복 지수가 되어져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행복 지수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양식을 먹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철저한 것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일자리에서 열심으로 일해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일한 그만큼의 소득을 얻으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죠. 뭔가 좀 다르죠. 일단은 뭐 서론이 굉장히 이런데, 자, 어쨌든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금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에요. 재물. 자,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참 영향을 주는 것들, 이거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 스펙을 쌓는 거에 있어서 이건 저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방해거리가 되는 거. 근데 내 생각엔 그게 방해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넘어서는 그것. 이게 바로 두 주인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이었어요. 재물. 물질, 물건.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 하나는 사랑하게 되면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핑계대고 딴 거를 사랑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 경히 여기는 거야. 참 어떤 무서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예, 당연히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네, 기타는 없지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여기까지. 더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 항상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모시잖아요. 주인입니다, 주인. 자, 2번. 두 주인을 섬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주인 섬기면 어떻게 돼?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 주인만 모시게 돼 있습니다. 자, 말씀에서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두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걸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걸,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해요소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번에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약간 두 주인, 이번엔 두 마음이죠. 두 개의 상반된 마음이 내 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 이게 뭔 뜻일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제 방해요소는 두 가지의 마음으로 얘기되어 있어요. 두 마음은 뭐냐면, 하나는 믿는 거고 하나는 믿지 않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해요. 지금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두 개 상반된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믿지 않는 게 의심이죠. 의심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믿습니다. 기도하고 아멘하고 딱 내려왔는데 아니야. 그거 아닌 것,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예. 마음속에 뭔가가 자꾸 요동이 쳐요. 이런가 저런가.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세상 사람들 만나면 또 아니야. 네가 이래서 해야지 그거야. 그거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이래, 네가 해. 이런 거. 그래, 맞아. 그렇지. 될 수가 없지. 이런 거. 팔랑귀. 귀가 얇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내 안에서 막 바닷물결까지 막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뭐예요? 흔들리는 거, 요동치는 거죠.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자로다. 줏대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기도하였으되, 그 기도한 대로 믿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거 없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방해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분명한 방해가 되어지는 거죠. 의심하는 거. 의심하는 거는 분명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 1장 6절에서 8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훈 중에 세 가지만 조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품는 자. 사실 1장 6절에서 8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의심하면 안 돼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믿는 거죠. 믿음에 믿음 없음, 이게 표함되지, 믿음이잖아요. 그냥 믿는 거 이거잖아요.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의심하면 두 마음 품는 것이다. 그죠? 내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둘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간구한 것, 기도한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 응답은 나의 그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그 응답에 대한 확신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여기고 믿으세요. 그럼 됩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Yes, no, wait.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어느 때는 아니야, 그건 너 위험해. 그죠? 하나님은 다 주세요. 하와이를 못 주시겠어? 다 주시죠. 다 주실 수 있지만 왜 안 주세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이러면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왜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 사람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 그냥 뺏어가시면 끝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나의 믿음의 확신에 있다. 자, 두 마음을 품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받기를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그죠? 기대하지 말아라. 너 믿고 의심했어? 기도하고 의심했어? 꿈도 꾸지 말아라. 국물도 없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믿는 그 믿음,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1장 6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 기도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어지죠. 사실 어려움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에 지혜를 구하고 또 그 가운데 인내함을 구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엄청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죠. 이제 모든 게 혼자 있을 때 다 가능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가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만큼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죠.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 거기에 대한 응답을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정말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냥 허공에 대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노크하는 자에게,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해 요소 네 번째는 정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욕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함이 뭔지 아시죠? 거룩함은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성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뭐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랑 비슷하죠.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인, 내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린 거룩해야 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본성을 쫓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거룩함을 본받는 것이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그 방해하는 요소 같은 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알죠? 왜 안?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찔림을 주세요. 자꾸 콕콕 찔르세요. 상원아, 너 왜 그거 하려고 그래? 그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니? 그래?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여러분들의 방해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아까도 그랬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예로 들었지만, 하지만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는 항상 있어요. 그것과의 거의 사투를 벌이는 거죠. 결국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떤 세상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사실 보고 듣는 거에서 많은 영향 받지 않아요? 요즘 영상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듣는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죠. 아주 몰입이 아주 그냥 확확 되게끔 만들잖아요. 장면의 전환도 굉장히 빠르고 메시지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뭔가 이렇게 쇼크를 주지 않냐면 뭐 뇌리 속에 박히지를 않으니까 그런 충격 요법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작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꾸 듣고 하면서 그 안에 현혹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친구도 하는데 나도 따라갈지 뭐 이런 모양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아유, 요 정도 하는 건 괜찮아. 정당화 시켜놔. 그리고 뭔가 믿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괜히 또 발끈하고, 그죠? 그거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런 죄를 두둔하는 이런 모습들, 정당화시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 뭐 아는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있으니까 그 즐기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이제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설 자리가 사실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게 오늘 이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처럼 성경의 정반대 방향으로만 자꾸 이렇게 나가는지 정말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의 정반대 것만 자꾸 이렇게 해서 나아가고 그걸 자꾸 주장하고 희한하게 그거를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방송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반대의 것으로 나아가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어져.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러한 연쇄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한 것이고 그것만이 답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풍성한 삶에 있어서의 가장 주된 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어떤 내가 간구하는 것,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 없이 소통되어지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는 주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지금 원하는 걸 말씀을 통해 전달받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얘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더 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결국 그 교통함에 있어서의 형통, 그죠? 서로 어떤 응답 주고받는 거에 대한 그런 형통,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자,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 풍성한 삶의 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어지면은 1번에 보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게 방해물에 휩쓸려 있었을 때 그 결과 뭘까? 한번 볼게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와 죄를 인정하는 결과 두 가지가 상반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방해 요소, 풍성한 삶의 방해 요소를 끌어안고 있는 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자,
이 두 가지에 상반되는 게 있는데,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형통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협화음을 이뤄내고,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하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 그렇다면 그는 오히려 긍휼함을 얻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지은 시은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큰 질책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질책을 받았을 때 큰 깨우침을 얻고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어서속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표현만 살짝 다르지? 자, 그가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씻어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죄인은 알았고, 그리고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 안에서 나로 하여금 용서해 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시 한번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고, 그 다음에 죄를 완전히 씻어서 제거해 달라고, 소멸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지만 하지만 은혜로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불순물이에요. 죄, 하마르티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관역이 있으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관역을 향해져 있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에서 벗어나 삐뚤어져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교제가 틀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는 이성 교제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친구 사이에 뭔가 거짓으로 뭔가 하나를 숨겼어요. 근데 이 잘못되어진 것이 계속적으로 그 둘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 지속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계속 그거 하나 때문에 어긋나게 되고 또 어긋나게 되고 결국은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죠. 모든 관계 가운데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죄를 짓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쫓아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이러한 자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3번,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교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사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살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교제, 형통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빛이신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리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하기를 기뻐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막연한 어떤 기도에만 초점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우리의 온전한 삶의 어떤 신앙의 바른 균형은 말씀과 기도가 50대 50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양팔적으로 얹어져 있는 것처럼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말씀과 기도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지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지죠. 어떻습니까? 말씀만 이렇게 막 하고 기도는 없이 말씀만 알게 되어지면 머리만 커지게 되어지잖아요. 교만해지고 바리새인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또 이렇게 말씀을 얻고 굉장히 위험한 이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단 사상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쫓아가고 은사주의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공존해야 되고 이 기도도 말씀의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반영시켜 준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묵상, 말씀의 묵상도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프로그램을 전제한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속에서 그걸 바라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그 뜻 꼭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내 작은 삶이지만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요. 그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결국은 또 이루어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오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응답해 주신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소원해 두고 소원을 하게끔 하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을 어떻게 우리의 작은 몸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게끔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시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다윗보다도 더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다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그런 삶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나면 어떤 유익이 얻어집니까? 자,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나면 얻어지는 유익이
크게 세 가지. 21절 보면 죄를 고백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함에 있어서 이게 죄인으로서 어떤 저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얼굴조차 들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가는 그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죠. 친밀함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또 결국은 소통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니까, 기뻐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진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죠. 사실은 우리 안에 지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밑밥 다 깔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다 해놓고서 결국 하나님의 이제 앞에 나아가면 참으로 잘했다 그러면서 또 상 주시고, 다 해주는 병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튼 약 주고 상 주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멋있죠. 23절의 답을 보면 이제 세 번째 답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뜻인데 이 뜻을 또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그거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고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또 행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또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응답받게 하시고 또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은 바로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 있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소통에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들, 풍성한 삶의 방해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죠.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있었고, 두 주인을 섬기고 또 두 마음을 품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이런 모습들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꼬청 새내기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연약한 자들이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 홀로 섰을 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겠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면, 내 안에 계시는 이로 말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님과의 교제의 끈 놓지 마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 죄가 있다면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고민되거나 갈등되거나 혹은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도저히.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그렇게라도 얘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꼭 해결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꼭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오늘의 또 여러분들 다윗,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네 가지의 풍성한 삶의 방해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욕망을 따르고 정결하지 못하고 두 주인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싹스를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될 것, 우리가 바라여야 할 것,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꽃동산교회 새내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